기독교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교라고 하는 천주교하고 거기에서 나온 기독교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가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 못 아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왜 기독교가 이 땅 위에 태어나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기독교가 세워지게 되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주의를 있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올바른 기독교를 가지자. 그래서 한 말이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환원운동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덴베르크 대학 성당에 대학 교회의 정문에 91개 논조를 썼습니다. 왜 당신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잘못되었느냐? 우리는 딴 것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원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천주교가 지대로 있었는데 그것을 기독교가 반대해서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것이 우리가 말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10월달 되면은 기독교가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개혁사상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종교개혁주의를 지킨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 한 주간 또 돌아가자는 소리만 듣다가 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우리들이라도 먼저 개혁정신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땅 위에 참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바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천주교로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방 뜨던 그 초대교회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뜨거운 모습으로 움직여가던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운동입니다.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깨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초대교회가 비록 영적으로 비대하지는 못했지만 질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주간이 가지는 우리들이 마음먹어야 되는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시 말했던 초대교회 개신교의 중요한 교리가 되었던 것이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가지는 종교개혁주의의 뜻깊은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은혜, 믿음,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가졌던 운동입니다. 오늘 뜻깊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믿어지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로 생각하여 먼저 개혁자이신 마틴 루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1483년 11월 10일 독일 북부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처음에는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법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둘이 시골길을 가고 있었는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둘이서 피해 있었는데 그때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까맣게 타버린 그 친구를 보면서 그는 더 이상 내가 법학을 공부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신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3살밖에 안 되는 젊은 법학도 루터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날 도와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소원 기도를 드리고 이런 일이 있은 지 보름이 지나기 전에 엘프로트에 있는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1507년 임직을 받고 1508년부터 비덴베르크 대학에서 논리학하고 물리학 그리고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1510년 잠시 동안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로마를 방문하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그 성전에 올라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서 1514년 비덴베르크 대학에 돌아와 전적으로 신학을 가르치면서 몇 가지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의
인간의 구원은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니라. 이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연옥설이나 속죄편은 성경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신앙의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외쳤던 공식적으로 공개화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사상들은 첫째로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이 생각해야만 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이 오직이라는 말을 강조한 것은 그 당시 구교의 구원관에서 개혁자들이 차이를 말해주는 중요한 단어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신교와 구교의 차이는 오직과 그러나의 차이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러나 행함도 포함이 된다고 말합니다. 잘 못 생각하면은 우리도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잘 들으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서도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18절 속에 나오는 말씀에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잘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로마서를 가르쳤던 교수가 저에게 아주 의미 깊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째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멋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살얼음이 쫙 얼었는데 그 위에 다시 본 얼음이 얼면은 그 얼음은 튼튼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성경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잘 알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어느 종교이든 자기들의 성경을 중요시하지 않는 곳은 없겠지만 우리 개신교만큼 성경의 권위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주교는 성경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황의 말이 더 큽니다. 오늘 우리 잘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 장립을 할 때나 목사 안수를 할 때나 먼저 묻는 말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걸 얼마만큼 권위 있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잘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성경은 바로 이겁니다. 심령 골수를 쪼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믿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은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경만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들의 구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들의 구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도 동시에 속죄와 중보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참으로 신입니다.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개혁자들의 그 신앙을 새롭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결론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 개혁자들의 그 사랑들, 그 정신의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란 신앙과 행위의 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신앙인의 생활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시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모든 것에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진일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